네, 박효세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보에 오타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네,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좋아하는 가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바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시편, 읽기도 참 이게 조금 안 좋은데요. 어감이 118편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시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제대로 만난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소망마을 끝자락에 있는 그 나이 때 제가 이 시편을 만났는데요.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이 시편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이 시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시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이것은 나의 시편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내가 다 좋아하지만 이 시편은 내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시편은 내 친구이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1517년에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게시한 후에 로마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521년에 이 보름스라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파문을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숨어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 루터의 방에 시편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벽에 붙여두었던 그 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이 성경 한 구절로 딱 표현을 해낸 것이죠. 자신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고 누구든지 루터를 잡으면 이단자의 수괴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답답하게 어느 성에 갇혀서 성경을 몰래 번역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 5절과 같은 그 앞부분의 상태였어요. 내가 고통 중에,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궁지라는 뜻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매우 비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루터는 매우 작은 방에 숨어 있는 중이었고 운신의 폭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루터는 이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상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프랑스, 영국, 칠레, 이런 이국들의 소식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열어보면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공간은 아주 작은 원룸이거나 고시원은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들은 늘 똑같은 사람이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곳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시인의 고백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주 비좁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고 500년 전에 루트의 상황이기도 했고 또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시인의 고백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계속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고통 중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또 4절에도 보시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요,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치 공식적인 예배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절과 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자음 4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풀네임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자막을 하나,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거. 요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게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매우 공식적인 찬양시였는데 5절부터 들어가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1인칭으로 시작을 해요. 옆에 있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여호와, 마치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풀네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정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라는 한 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뭡니까?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라의 약자예요.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있지만 짧게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여호와라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4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성함을 말할 때 한 번에 말하지 않고 마치 한 자씩 끊어서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비좁아서 하나님을 부르기는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못합니까? 하나님의 풀네임을,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큰 고통 중에 있어서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서 꼭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처럼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야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야!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 지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른 겁니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야호라는 게요, 제 앞쪽이 야,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게 부를 호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야라고 했더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야호 하십시오.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지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야라고만 부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반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럼 고통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고통이 좁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넓은 곳이에요. 비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경험한 고통,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7절 끝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된 거예요.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 말도 잘 안 나오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37장 4절에 요셉을 미워하였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만 비좁은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나의 상황이 그런 비좁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높은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종이 돼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시편 이 118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야호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신비로워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저렇게 비좁은 곳에 갇혀 있는데 저 사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정도의 학벌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스펙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미모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버린 돌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건축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건축자는 한마디로 집 짓는 일의 전문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돌이면 어느 곳에 쓸 수 있겠다라고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돌은 머릿돌로는 쓸 수 없어요. 이 돌은 머릿돌로는 쓸 수 없는 그저 그런 돌이에요. 그냥 버립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상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전문가가 보기에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로 그 돌을 가지고 무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같은, 궁궐 같은 큰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돌들을 받쳐주는 그런 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고 세상의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보기에 이 친구는 소망이 없어, 종으로 팔아버리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보디발을 처음에는 잘 나가고 있다가 보디발이 보기에 물론 음해를 받았죠. 쓸모가 없구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버린 돌이었던 요셉을 애굽 전체를 바치는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집 짓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목수였으니까 그냥 목수가 되기에 딱 알맞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버린 돌이었던 예수님으로 구원의 집을 짓는데 머릿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전문가들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서 야호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찾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심지어는 그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그것으로 평가하세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듯이 1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편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바로 24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찬양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절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지, 이 시편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제가 32살에서부터 35살까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선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가족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3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지로 나아가는 32살 때까지 한 17년을 그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선교 훈련도 받았고, 프랑스에 가서 1년간 언어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죠.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비좁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느 교수님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시편 118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설명하면서 이 아름답게 들리는 이 구절을 노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박해로 그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잡혀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745년에 루이 랑이라는 목사님이 잡혔습니다. 26살의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다시 전향하면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형의 언도된다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루이 랑이라는 목사님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서 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두대 위에서 이 루이 랑 목사님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에 70세였던 어느 목사님, 자크 로저 목사님이 잡혔는데 똑같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 24절을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프랑스와 호세트 목사님이라고 위건호 목사님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분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또 시편 118편을 볼 때마다 24절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루이랑 자커 호스 그리고 프랑스와 호세트 목사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24절을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교자들이 1절과 시편 118편 1절과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린 돌로도 머릿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 찬양이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연교회 청년들이 이 시편 118편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노래할 수 있는 청년들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루터처럼 이 시편 118편은 나의 시편이다 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책상 앞에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연의 청년들이 위건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장례식에 이 말씀이 설교되도록 나중에 부탁을 할 것입니다. 제 비석에도 이것을 새겨 놓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시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심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